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또 은혜 받읍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하는 일이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지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되는 보디발 그 집과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요셉이 거하는 그 집안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복을 받고 샘터가 부흥하는 축복의 통로, 부흥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흥의 때 또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을 오늘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호흡, 이런 뜻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는데, 생명은 생명이 있는 자, 살아있는 영혼이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육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통령이든 아주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죽으면 흙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자연세계를 살지만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독특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문제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육에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 내 삶의 문제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실까요? 선악과에 독이 있나요? 또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에덴 동산이 망가질까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의 말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마귀도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말할 때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할까요? 육적인 죽음을 말할까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나와의 약속을 어기면 너는 나를 잊어버려. 나와 교제할 수 없어.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이 말은 영적인 죽음을 말할까요? 육적인 죽음을 말할까요?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은 죽지 않았습니다. 육은 죽지 않았지만은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살렸다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을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접근 방법은 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육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또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합니다. 또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 내 영혼이 살아야 한다. 내 영혼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 영적으로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내가 자유케 하리라. 항상 영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라. 40일 금식하신 주님께 줄여 있을 때에 먹는 문제로 시험을 하지요. 또 세상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시험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으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그런 것에 매여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간교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고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이 모든 것,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육적인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탕자 비유에서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멀리 가서 낯선 나라에서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지요.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둘째 아들은 죽었나요? 죽은 게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다 회복시켜 주시죠.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재산권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사업장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데 그 뼈들은 아주 말랐고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뼈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마른 뼈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죽었나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지에 있지만은 그들의 육은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표현하기를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포로지에서 압제를 당하고 그저 하루하루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다 많이 있지만은 특히 인도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것이 겐지스 강에 시신들을 다 유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뭐 수백 구, 수천 구가 겐지스 강에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원래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겐지스 강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려면은 사람을 이렇게 태워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화장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곳에는 그냥 평민들은 나무나 이 장작으로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땔감, 나무가 너무 비싸게 치솟은 것입니다. 서민들은 나무 화장을 할 땔감을 살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겐지스 강이 다
시신을 유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시신들이 강물에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수백 구 수천 주가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과 비슷하지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현주소란 말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려면 포로져 있지만 너희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사대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살았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은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대 지역은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양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 사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부요함을 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영적으로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은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예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만 그럴까요? 소아시아 7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모든 이 지상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였지만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면은 사대교회처럼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주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있는가?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생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골짜기에 널려진 마른 뼈들 같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살리시고 회복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터치할 때에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많이 주무셔도 염려 근심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영적으로 눌리면은 늘 피곤하고 우울합니다. 그러나 내 영이 자유함을 얻으면요,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눌린 것에서 자유하면은 잠을 좀 부족해도 내 영이 막 살아서 춤추는 거예요. 영이 내 육신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은 떨리잖아요. 검사 결과를 보러 갈 때에 혹시 큰 병이 아닐까, 우리 모두에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고 MRI 검사 결과를 보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환자에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요, 모든 수치도 정상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고 아주 기쁘지요. 얼굴색이 변합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아무 문제 없다는 말 한마디에 막 힘이 나고 살아나잖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도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에 보면은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살아나게 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은, 비판의 말, 또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은 영이 다운이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늘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또 주변에 지쳐있는 사람들께 위로하고 많이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주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또 그게 떠도는 많은 기사들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보다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기보다도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영이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나를 터치할 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가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밥 한 끼 먹는다고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에 침체되어 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꼴짝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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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를 향해서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저 대언합니다. 대언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그 꼴짜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팔의 뼈는 팔의 뼈대로 연결되고 다리의 뼈는 다리의 뼈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가 딱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신경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이 이게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번 주간 암송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왔어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처음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 와서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홈커밍 데이 때 우리가 6월 달에 계속 전도 축제와 홈커밍 데이를 3주간 계속되어집니다. 전도 대상자와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샘터 가족들, 또 행복 모임의 베스트들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또 샘터장님들이 샘터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행복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서 대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바울이 능력이 많았던 것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가슴을 찢으며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안전배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난 것은 100%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그들을 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리는 분은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원리 두 번째는 생기가 들어갈 때에 살아나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은 대언할 뿐입니다.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고 일어서게 되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것은, 이 환상은 지금 생기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큰 영적 군대가 되어서 그 민족뿐 아니라 열방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그 환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들이 생기를 받고 살아나고 성령 충만할 때에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샘터장님들이 심령 속에 생기가 들어오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샘터마다, 침체된 샘터마다 벌떡벌떡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지역 회장님들이, 목자장님들이 생기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힘으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축되고 침체된 영혼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불어옴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비전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에 대한 비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큰 군대를 이루시고 비전을 주셨죠. 그 비전이 에스겔 47장에서 또 다른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서며 나옵니다. 그 물이 강을 이루고 아라바를 거쳐서 바다로 들어가서 죽었던 바다를 살리고 고기 없던 바다에 고기가 뛰놀고 사방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환상을 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은 오순절을 임했던 성령의 생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죽었던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강이 흐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게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마가다나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120명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구브로로 구레네로 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잖아요. 죄악에 묶였던 사람들이, 사망적 존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진행형인 것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특별히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 비전,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를 품고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남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비전을,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우르치도 가고 1년 단기 선교도 가고 그리고 장기 선교사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현지 선교사들을 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조금 되어지면 우리 청년들 아울리치도 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1년 단기 선교사도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 가운데 장기 선교사도, 하나님 부르시는 장기 선교사도 나올 것입니다. 그들이 현지들을 세우고 또 양육하고, 그 비전 말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비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시는데, 세계뿐 아니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직장마다 다 신우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직장마다 신우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에도 신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 풍속에 밀려서 직장에 신우회가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은 있지만은 앞으로 직장마다 행복 모임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마다 신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정 선교사로, 일터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고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사업장 문제, 경제적 문제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란 말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돈만 벌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보냄받은 그 직장 선교사, 일터 선교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청년들 가운데에 평신도 선교사, 또 기업주, 전문 경영인들, 사회 각 분야에 영향력 있는 성령 충만하고 복음에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른 뼈 골짜기 있던 그 마른 뼈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서 영적 큰 군대를 이루어서 각 일터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다 나가서 그곳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내 사업장만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로, 일터 선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삶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